리차드 도킨스는 옥스퍼드의 교수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성공회에서 자랐고 그리고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지만 10대 때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으면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인간을 유전자의 생존 기계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과 헌신, 도덕과 종교까지도 사실은 유전자의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후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늘날 무신론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의심이란 사실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 드는 마음입니다. 의심은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아직 판단이 열려 있습니다. 반면에 불신은 이미 결론을 내린 닫힌 마음입니다. 인간은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의심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의심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의심을 숨기고 안 그런 척 포장하는 위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디두모라고도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두모는 헬라어이고 도마는 아람어 테마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의 이름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진짜 쌍둥이였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그의 마음이 충성과 두려움, 믿음과 의심, 이렇게 돌로 나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마의 의심은 불신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마침내 위대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의심 많은 제자들 다시 관계 안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 앞에 머무는 영혼의 밤. 우리 11장 말씀 먼저 볼 건데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지금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에 비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이제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비유를 던져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씨름하게 하시고 기다리며 견디게 하십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설명이 늦어지는 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밤이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질문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질문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의심하면 안 돼. 질문 자체를 불신으로 취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흔들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의식 속으로 억압될 뿐입니다. 강요된 침묵은 다른 모습으로 결국 나타나게 마련이죠. 관계에서는 불안과 경계로, 신앙에서는 율법적인 긴장감으로, 내면에서는 자기 비난과 냉소로 결국은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확신은 영혼을 더욱더 완악하게 만들 뿐입니다. 주님이 설명이 늦어진다면 우리는 항상 조급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지? 왜 이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을까? 침묵은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밤일 수 있습니다. 영성의 길에서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각의 위로가 줄어들고 그리고 손으로
붙잡았던 확신이 흔들릴 때 주님은 우리를 더 깊고 더 견고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는 내 안에 의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씨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주님은 흔들리는 제자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실까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우리를 위한 일입니까? 주님은 제자들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더 큰 믿음,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실존의 자리에서 우리는 종종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갇히곤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의미를 섭리 편에서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어차피 또 그럴 거야. 믿는 내가 바보지. 이렇게 우리 안에 의심이 올라올 때에 이런 의심하는 나 자신을 또한 자책을 합니다. 마음은 더욱더 좁아지게 되고 질문은 점점 그냥 결론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에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에 의심이 들 때 주님, 제가 무엇을 더 알아야 합니까? 주님, 이 질문은 나를 어디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직한 그런 물음 속에 우리의 신앙이 익어갑니다. 진리를 향하여 열려있는 물음, 이것을 영성분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각이 아니라 방향성을 살피는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질문인 것이죠. 자,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비관이 아니라 죽음을 의식한 채 결단하려는 그런 실존적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라기보다도 사실은 어쩌면 가장 정직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제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에 두 마음이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충성심과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두려움. 여러분, 항상 실존은 이렇게 양가적입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믿기 어려운 마음이 동시에 한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솔직히 저는 무너질까 봐 두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붙드는 일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대개 기억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지난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불안이 만든 가상의 시나리오를 너무나 쉽게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되 불안이 내리는 결론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체념으로 이끌고 가는 의심을 말씀 앞에 다시 불러 세웁니다. 주님은 의심을 없애기보다도 말씀 앞에 머물며 다시 우리로 방향을 잡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흔들림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덫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의심도 혼돈과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잠잠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도마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던 순간, 그 순간은 사실은 지금보다 십자가 사건 이후였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잠긴 문을 여는 만남.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마침 거기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깊어지면 사람들은 함께 있음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내가 힘드니까. 상처가 깊으면 예배에도 빠져버리고 공동체를 소홀히 하게 되고 관계에서 멀어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골방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의심은 더욱더 커집니다. 도마는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혼란과 침묵, 무력감 속에 힘든 밤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불안 속에서 세상이 너무나 낯설게 그렇게 아마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나는 혼자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고립은 혼자 있으면 의심을 키우고 의심이 자라면 불신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사라져버리고 부정적 판단만이 남게 되는 거, 이게 혼자 있게 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믿음이란 혼자 버티는 외로운 씨름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숨을 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머물렀던 도마의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올까요? 우리 2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어 하고 말했습니다. 도마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 이 대목에서 도마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의 말은 불신이나 교만이라기보다는 상처에서 나온 언어일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속고 싶지 않아. 나는 다시 무너지고 싶지 않아. 이런 절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다쳤을 때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처가 만들어낸 방어 기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심과 불신을 구분해야 합니다. 도마는 안 믿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확인할 길이 있다면 믿을 수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의심은 아직은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의심을 다른 사람이 정죄로 몰아갈 때에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순간에 마음의 문은 더 닫히고 의심은 불신으로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묻지 않고 혹시 요즘 힘든 일 있니? 이렇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자, 여드레 전에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어. 도마가 그 말을 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가 한 말을 알고 계십니다. 도마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상처도, 그가 보낸 길고 긴 어두운 밤도 이해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훈계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은총이란 언제나 이렇게 만남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왜 확인하려고 하느냐라고 몰아세우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내 손을 만져보라고 하며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이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의심은 우리가 건너야 할 다리이지 그 위에 집을 지을 곳은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것은 복되다. 이 말씀은 사실과 증거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의심을 통과한 도마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2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는 말을 넘어서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깊었던 만큼 그의 고백도 깊어집니다. 도마는 의심이 없어져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완전히 사라져서가 아니라 의심을 품고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의심이란 모든 의심이 사라진, 모든 의심이, 믿음이란 모든 의심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의심이 있어도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용기인지 모릅니다. 정직하게 의심해 본 사람은 결코 가볍게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번 믿으면 더 확고하게 믿습니다. 의심을 통과하면 가짜 확신은 사라져버리고 순수한 정금과 같은 믿음만 남습니다. 의심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신앙 고백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영성의 길에서. 그래서 바로 이 의심은 종종 정화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화시키기 위하여 의심을 심고 그 의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단된다라는 겁니다. 내 손에 쥔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 자신을 다시 붙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의심이라는 시간입니다. 자, 그 방 안에 더 이상 질문은 없었습니다. 다만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도마를 책망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도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한 복의 선언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믿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도마처럼 손으로 예수님의 그 상처를 만진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살아계신 것처럼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마치 그분이 곁에 계신 것처럼 그분과 대화도 하고 그분을 예배도 드립니다. 이것은 상상이나 자기 암시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맺어주실 때 생기는 가능한 신비의 사건입니다. 도마만이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품은 채 오랜 밤을 건넜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슨과 마찬가지로 옥스퍼드에 있었던 교수, 삶의 의심을 품고 고뇌하던 지성인, 그의 이름은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9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은 현실 앞에 그의 신앙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침묵하시는가? 그 질문은 어린 소년의 가슴에 깊이 박혔고 시간이 흐를수록 의심은 확신처럼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기숙학교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똑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외로움과 정서적인 고립을 겪었습니다. 점점 신앙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인간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만든 신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10대 중반에 그는 자신을 무신론자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믿음은 마치 이 성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1931년 9월 어느 날 가을 공기가 차가웠던 밤, 루이스는 한 친구와 함께 옥스퍼드의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이름은 톨킨.
조용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화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화했습니다. 이때 루이스가 물었습니다. 기독교도 결국 하나의 신화가 아닌가? 다른 고대 신화들과 다를 게 무엇인가? 그때 톨킨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네. 기독교는 신화야. 그러나 그것은 참된 신화지. 다른 신화들이 갈망했던 진리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복음이야. 이 말은 루이스의 마음에 오래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반박했습니다. 따졌습니다. 논리를 세웠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 그의 마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지만 어둠 속의 별빛 아래에서 그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어느 날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믿음은 폭발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그의 안에서 기류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어떤 사람은 문을 닫아 걸었고 어떤 사람은 문을 열어둡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믿음이란 모든 질문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질문을 마음에 품고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 있는 상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의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문을 닫는 순간이 멀어지는 순간입니다. 도마의 인생을 바꾼 건 논쟁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질문을 멈추는 순간이 아니라 질문을 품은 채 걸어가던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고민도 믿음의 반대편이 아니라 신앙으로 건너가는 그런 다리일지 모릅니다. 기다림을 품고도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무를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AD 52년경에 인도 남부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을 거기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는 마드라스의 인근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의 시신은 오늘날 인도 남부의 마드라스에 위치한 산톱의 대성당에 안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밤이 우리를 홀로 고립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새벽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굳게 잠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손길 앞에서 흔들리고 균열이 생기고 마침내 열릴 것입니다. 지금 상처처럼 남아있던 질문들이 은혜의 빛을 만날 때에 녹아내리게 되고 새 의미로 빚어지며 그리고 깊은 신뢰로 더 깊은 신뢰로 자랄 것입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의심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씨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그 부활의 아침, 그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내 주여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마침내 삶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두려움에 머물던 우리의 발걸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삶 전체가 의심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질문을 뛰어넘어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